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죠. 교사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또 소유한 모든 자들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쉽게 말하면 일을 맡은 자입니다. 일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하죠. 내가 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모든 자들, 또 그 안에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주신 자들도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일꾼은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됨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니까 우리는 일꾼으로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을 파악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오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누가 맡겨주셨는가. 항상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야 되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됨인가 하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을 넘어서 여기 보면 좋은 일꾼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냥 그렇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일꾼이라고 거기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좋은 일꾼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그러한 이 기준에 대해서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꾼은 형제를 깨우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죠. 형제를 깨우치는 도구는 이것으로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디모데가 교훈했던 복음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혼란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바른 진리로, 복음으로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는 것이죠. 즉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깨우치는 것, 그것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라는 의미예요. 즉 형제들을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은 당연히 거룩합니다. 거룩함은 자연스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거룩함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진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깨우치는 것, 복음의 진리에 깨우쳐지는 그 과정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사들에게 깨우쳐야 될 형제들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음 세대 학생들 아닙니까? 학생들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치는 거죠.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교사, 좋은 일꾼이죠. 또한 학생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그 역사심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써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꾼된 교사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좋은 일꾼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교사 헌신 예배 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교회 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라면 우리가 하는 이 교육 활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의 이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그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에 녹아나는 거죠. 교회 학교 교육 이념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면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표준서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에 우리 교육 이념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해 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 집중적인 이념의 중심에는 개혁주의 중심, 정신을 담아내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표준서들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 3가지가 나오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의 올바른 이해가 교사들에게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 하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그런 대표적인 2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전통,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래서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것, 그래서 그 해석하고 가르쳐내는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생활의 순결,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아서 삶의 순결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 교육 이념,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 이념이에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인격제로 자라나게 하는데, 예배적인 인격자, 예배자로서 길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2번째는
인화적인 인격자, 인화협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인화협동적인 인격체로 자라가게 하는 데에 그게 우리 교육 이념이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문화적인 인격자, 즉 자기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생들이 각자의 성숙하여서 각자의 영역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문화적인 인격자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교육 이념입니다. 그러면 교회학교 교사들의 모든 활동이, 교회학교 시스템이 이러한 이념을 잘 담아내고, 그래서 모든 활동 속에 이러한 목적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학교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사들은 잊지 아니하고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깨달아서 항상 이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어느 성경의 몇 장 몇 절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예배자로서 인화협동하는 인격자로서, 그리고 문화적인 인격자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둘째로 자신도 양육받는 자가 좋은 일꾼이에요. 가르치지만, 그래서 가르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일꾼은 자신도 양육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신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수단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이는 믿음을 확신케 해주고 삶의 방향과 방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주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하는 이 학생들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아직도 백지와 같다, 쓰여지는 대로, 기록하는 대로 쓰여져 간다, 채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잘 우리가 말씀에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 그 삶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때 그 영향력은 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죠. 맡겨진 일에 대한 일꾼의 자세는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을 다하는 모습, 그 충성에는 분명히 그 일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어원과 동일한 거예요. 믿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들, 요즘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권, 예전만 못한 그 교권 확보를 위하여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쏘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대받고 홀대받는 교권의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세상의 교사들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 아닐까? 자신의 물질, 시간 다 헌신해 가면서 사실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섬길 때도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또 회의감을 느끼고 식어질 때도 참 많아요. 시간을 내어서 아침 일찍, 그리고 오후 시간대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섬겨가는 것,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는 일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영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우리 교사들, 그 교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는 모습, 그것부터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또 용돈도 찔러 주시면 용돈도 찔러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형편에 닿는 대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일 때에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참으로 우리들 대신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 그리고 특별히 올해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함께 또 릴레이 기도도 해가면서 함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들, 그래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받으면, 격려받으면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하늘의 축복과 은혜보다도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더 힘을 내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격려와 또 축복, 또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교육위원회와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모은 것 같이 한번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무엇보다도 무언가 그 과제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강한 기도의 무릎의 자리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와 확신들을 가지는 교사, 그리하여서 주체할 수 없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걸 나누고 싶어서 애간장이 높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사랑에 목말라 미쳐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즐거워하는 교사들이 함께 되어서 서로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좋은 일꾼된 우리 교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험난한 시대에 그래도 힘든 시기임에도 교사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며
섬김의 순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열정적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하며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 학생들을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 가슴 속에 눈물과 감사의 고백,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귀한 인재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바대로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의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되, 특별히 금번 여름에 하나님 예비한 모든 성경 캠프와 수련회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가장 귀한 길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참으로 영광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자라가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교사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고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